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딱 집어서 봤죠. 출애굽기 하면 기억해야 될 장이 몇 개 있었죠. 먼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에 처음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 뒤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어떤 법들 또 뭐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죠. 이제 23장까지 그 내용하고 이제 24장이 뭐가 나와요? 24장이 참 클라이막스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다 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제단 쌓고 피 뿌림을 하고 또 먼저 제단에 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로들과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24장 내용도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못해 아론에게 찾아오죠. 이제 40일 다 돼가는데 이제 그 날짜 나오지 않지만 정말 모세가 살아있을까요? 우리 죽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었죠. 이게 어디였죠? 32장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을 새겨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게 모세를 대신할 그 어떤가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약속하시기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걸 새겨서 만든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르고 엄청난 심각한 죄를 32장에서 저질렀죠. 이제 이 사건이 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 내려가봐라. 그리고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겠지요. 그리고 진노합니다. 그가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돌판을 깨버려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돌판 깨는 건 안 나오지만 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판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 주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했던 작업들을 했죠. 근데 그 돌판을 모세가 깨버리고 그리고 3,000명이 죽게 되죠.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안 봤지만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장, 33장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제 그걸 지나서 오늘 34장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34장도 굉장히 그런 맥락의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장, 24장, 32장, 34장 기억해 두십시오.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지금 출애굽한 이후의 사건, 우리가 출애굽한 것까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지. 근데 실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잖아요. 그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절씩 우리가 3장, 4장 말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1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해요. 처음 판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돌판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던 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고, 3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인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이 모세가 한 행동이 32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깨버리죠. 야, 저는 상식적으로 돌판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 뭐 어떤 돌판인지. 근데 분명히 깨졌다고 했으니까 깨질 만한 거고, 굉장히 분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이렇게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도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거룩한 상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기질을 생각해 봐요.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제가 상상하는 거. 여러분 다 이 부분은 상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각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상상할 때 돌판을 깼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컸을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분노하심에 대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회출한 거였겠죠. 뭐 일부러 막 깨야지 하고 깬 게 아니잖아요. 분노함이 그렇게 나왔어. 이제 그 다음 마음. 첫 번째는 그 분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마음인 거죠.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별 명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역할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가 뭔데 돌판을 깨?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 연약함을 막 계속 느낄 것 같아. 거기서 아니 내가 중책에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돌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주신 걸 내가 깰 수 있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잘 찾아보세요. 잘 그걸 드러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상한 거예요. 돌판 깼으니까 자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책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볼 때도 별 묘목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嫉妬하실 만한 상황인데 에서 오는 이 낙심함, 정말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 약속하시고 언약식 자기가 다 끝냈는데 그 다 끝낸 상황에서 판을 엎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도 동참한 거예요. 똑같이 깨버렸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모세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라도 아무런 제가 어떤 의식과 생각에 어떤 것 없이 감정대로 했을 것 같아요. 감정대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감히 해 이 생각보다 그 감정이 앞서가지고 나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이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측면. 충분히 나가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감정이 뭐겠어요? 늘 얼굴을 볼 명목이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자기 속으로 파면 팔수록 이건 내가 잘못한 일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 너무 내가 싫어. 내 죄가 너무 커 보여.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정말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너무 내가 싫어 그냥. 내 죄책감이 막 너무 커지고 자책감이 커지고. 근데 저에게 개인적인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막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음으로 모세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실은 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감사했어요. 자, 그랬던 모세는 스스로 그 자체감이 엄청 클 거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정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청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저는 이 말이 그 상황 가운데 주셨다고 했을 때 찬스, 기회를 다시 줬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의 죄에 묻겠다. 너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부르셨어요. 그 이상. 이 33장까지의 앞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지언정 3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그 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천국을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어떤 연약함의 문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아니에요.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우리 기억에서 지워주셔요.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참된 기쁨은, 행복은, 감사함은 거기에도 있는 거죠. 모세에게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 천국에서 우리는 늘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걸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줬던 그 돌판에 대한 마음의 준비, 지금 이 흐트러졌던 지금 이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다 집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 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우리가 흐트러진다면 이 예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일주일에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돌판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그 돌판을 준비하게 하고 그 한 시간을 주고 아침에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 우리가 생각 들어주죠.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죄들. 그러나 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그걸 요구하셨고 우리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이제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아무것도 그 사이에 막는 게 없게 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건 참 우리에게도 예배 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런 모습을 모세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성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산에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자, 이제 5절에 이제 올라서서 준비하는 것까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판 깨졌지만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또 하나님께서 서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표현하는 이 성경의 표현들은 언약을 표현하고 이렇게 함께 하심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의 이름,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1대1로 지금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감동적인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자비로운 분이시오, 은혜로운 분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선포하신 거죠. 자비롭고요, 은혜로워요. 이 단어에 우리로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치거든요. 그 속성을 하나는 한국말로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 그래서 사랑 뭐 이런 단어는 우리도 알잖아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존성, 알 수가 없는, 스스로 계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 비공유적, 공유적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류가 더 명료하게 저는 설명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이 절대적 인격성이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인격성을 가지신 분인데, 공유적 비공유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공유할 수 있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여기서의 자비, 절대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격성과 절대적 인격성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인데, 이 모든 특징을 이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자비하심, 절대적인 은혜로움, 절대적인 노하기를 더디하심, 절대적인 인자하심, 절대적인 진실하심. 와, 이건 우리가 알지만 알 수 없어요. 실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 참 놀라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의 절대적 사랑하심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가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료하게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지만 다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낙심한 일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 삶이 계획대로 안 되십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오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어적 표현으로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는 이 표현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쓰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한 번 우리 붙잡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셔.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번 잡으셨는데 그 상황에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설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같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그의 속성대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같이 좌절에 빠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낙심함과 비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섬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끼는 자손 3대까지 보호하리라. 자, 꼭 이게 그 다음에 붙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이 어떤 천대 끝 이게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천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계속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은 뭘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결국 실제적으로 범죄함이 있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법, 헌법,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차끼리 부딪혔어. 내가 과실했어. 그럼 그에 대한 죄값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값을.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이 단순하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는 말씀이, 이게 참 오해를 주는 말씀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의 죄값은 그 사람 끝나는데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게 나 스스로 된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제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그 위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어리를 외가에 더 많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3대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래서 그분들의 습관, 그분들의 생각했던 말, 이게 내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이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연약함. 그런 범죄함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의 은혜, 천대까지 베푸실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주님께 약속받은 거예요. 그 약속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게 진짜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어서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가 그의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모세가 제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별 면목도 없고 낙심과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인 거야.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간격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마음에 꽂혔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너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너의 백성. 나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 그게 아니고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약속해 주셨던 본래 그 언약처럼 그 약속을 다시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악독하고 과실이 있고 죄악된 사악합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이 본래 원어적 더 정확한 사악하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사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악독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이 회개하는 장면인 거죠.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악과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 빼지 않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나도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합니다. 악과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걸 사해 주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본래의 언약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자들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아주 감동적인 거죠. 언약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기실 분일까요? 아니라는데 우리가 감동해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약해서 어겨요. 주님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셔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할 일의 이 두려움이 뭘까? 좁게는요 이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제 2세대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현실적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키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들이 되겠죠. 경외해야 될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의적이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일을 다 그게 맞겠지만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 시대일 수도 있고 또 모세 그 광야의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이 언약을 세우는 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사건 아니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커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 일이 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걸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딱 집어서 봤죠. 출애굽기 하면 기억해야 될 장이 몇 개 있었죠. 먼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에 처음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 뒤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어떤 법들 또 뭐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죠. 이제 23장까지 그 내용하고 이제 24장이 뭐가 나와요? 24장이 참 클라이막스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다 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제단 쌓고 피 뿌림을 하고 또 먼저 제단에 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로들과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24장 내용도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못해 아론에게 찾아오죠. 이제 40일 다 돼가는데 이제 그 날짜 나오지 않지만 정말 모세가 살아있을까요? 우리 죽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었죠. 이게 어디였죠? 32장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을 새겨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게 모세를 대신할 그 어떤가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약속하시기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걸 새겨서 만든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르고 엄청난 심각한 죄를 32장에서 저질렀죠. 이제 이 사건이 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 내려가봐라. 그리고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겠지요. 그리고 진노합니다. 그가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돌판을 깨버려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돌판 깨는 건 안 나오지만 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판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 주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했던 작업들을 했죠. 근데 그 돌판을 모세가 깨버리고 그리고 3,000명이 죽게 되죠.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안 봤지만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장, 33장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제 그걸 지나서 오늘 34장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34장도 굉장히 그런 맥락의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장, 24장, 32장, 34장 기억해 두십시오.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지금 출애굽한 이후의 사건, 우리가 출애굽한 것까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지. 근데 실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잖아요. 그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절씩 우리가 3장, 4장 말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1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해요. 처음 판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돌판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던 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고, 3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인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이 모세가 한 행동이 32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깨버리죠. 야, 저는 상식적으로 돌판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 뭐 어떤 돌판인지. 근데 분명히 깨졌다고 했으니까 깨질 만한 거고, 굉장히 분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이렇게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도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거룩한 상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기질을 생각해 봐요.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제가 상상합니다. 여러분 다 이 부분은 상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각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상상할 때 돌판을 깼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컸을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분노하심에 대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회출한 거였겠죠. 뭐 일부러 막 깨야지 하고 깬 게 아니잖아요. 분노함이 그렇게 나왔어. 이제 그 다음 마음. 첫 번째는 그 분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마음인 거죠.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별 명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역할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가 뭔데 돌판을 깨?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연약함을 막 계속 느낄 것 같아. 거기서 아니 내가 중책에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돌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주신 걸 내가 깰 수 있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잘 찾아보세요. 잘 그걸 드러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상한 건 돌판 깼으니까 자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책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볼 때도 별 묘목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질투하실 만한 상황인데
오는 이 낙심함, 정말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 약속하시고 언약식 자기가 다 끝냈는데 그 다 끝낸 상황에서 팔을 엎어버리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도 동참한 거예요. 똑같이 깨버렸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모세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라도 아무런 제가 어떤 의식과 생각에 어떤 것 없이 감정대로 했을 것 같아요. 감정대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감히 이 생각보다 그 감정이 앞서가지고 나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이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측면. 충분히 나가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감정이 뭐겠어요? 늘 얼굴을 볼 명목이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자기 속으로 파면 팔수록 이건 내가 잘못한 일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내가 싫어. 내 죄가 너무 커 보여.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정말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너무 내가 싫어 그냥. 내 죄책감이 막 너무 커지고 자책감이 커지고. 근데 저에게 개인적인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막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음으로 모세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실은 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감사했어요. 자, 그랬던 모세는 스스로 그 자체감이 엄청 클 거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정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청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저는 이 말이 그 상황 가운데 주셨다고 했을 때 찬스, 기회를 다시 줬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의 죄에 묻겠다. 너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부르셨어요. 그 이상. 이 33장까지의 앞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지언정 3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그 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천국을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어떤 연약함의 문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아니에요.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우리 기억에서 지워주셔요.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참된 기쁨은, 행복은, 감사함은 거기에도 있는 거죠. 모세에게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 천국에서 우리는 늘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걸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줬던 그 돌판에 대한 마음의 준비, 지금 이 흐트러졌던 지금 이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다 집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 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우리가 흐트러진다면 이 예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일주일에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돌판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그 돌판을 준비하게 하고 그 한 시간을 주고 아침에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 우리가 생각 들어주죠.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죄들. 그러나 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그걸 요구하셨고 우리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이제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아무것도 그 사이에 막는 게 없게 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건 참 우리에게도 예배 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런 모습을 모세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산에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자, 이제 5절에 이제 올라서서 준비하는 것까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판 깨졌지만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또 하나님께서 서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표현하는 이 성령의 표현들은 언약을 표현하고 이렇게 함께 하심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의 이름,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1대1로 지금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감동적인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선포하신 거죠. 자비롭고요 은혜로워요. 이 단어에 우리로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치거든요. 그 속성을 하나는 한국말로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
그래서 사랑 뭐 이런 단어를 우리도 알잖아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존성 알 수가 없는 스스로 계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 비공유적, 공유적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류가 더 명료하게 저는 설명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이 절대적 인격성이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인격성을 가지신 분인데 공유적, 비공유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공유할 수 있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여기서의 자비, 절대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격성과 절대적 인격성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인데 이 모든 특징을 이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자비하심, 절대적인 은혜로움, 절대적인 노하기를 더디하심, 절대적인 인자하심, 절대적인 진실하심. 와, 이건 우리가 알지만 알 수 없어요. 실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 참 놀라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의 절대적 사랑하심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가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료하게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지만 다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낙심한 일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 삶이 계획대로 안 되십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오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어적 표현으로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는 이 표현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쓰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한 번 우리 붙잡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번 잡으셨는데 그 상황에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설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같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그의 속성대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같이 좌절에 빠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낙심함과 비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섬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끼는 자손 3대까지 보호하리라. 자, 꼭 이게 그 다음에 붙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천대까지 베푼다라는 것이 어떤 천대 끝 이게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천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계속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은 뭘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결국 실제적으로 범죄함이 있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법, 헌법,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차끼리 부딪혔어. 내가 과실했어. 그럼 그에 대한 죄값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값을.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이 단순하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는 말씀이, 이게 참 오해를 주는 말씀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의 죄값은 그 사람 끝나는데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게 나 스스로 된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제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그 위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오히려 외가에 더 많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3대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래서 그분들의 습관, 그분들의 생각했던 말, 이게 내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이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연약함. 그런 범죄함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의 은혜, 천대까지 베푸실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주님께 약속받은 거예요. 그 약속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게 진짜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어서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가 그의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모세가 제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별 면목도 없고 낙심과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인 거야.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간격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마음에 꽂혔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너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너의 백성. 나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 그게 아니고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약속해 주셨던 본래 그 언약처럼 그 약속을 다시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아주 악독하고 과실이 있고 죄악된 사악합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이 본래 원어적 더 정확한 사악하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사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악독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 이 회개하는 장면인 거죠.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악과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 빼지 않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나도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합니다. 악과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걸 사해 주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본래의 언약대로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자들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언약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기실 분일까요? 아니라는데 우리가 감동해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약해서 어겨요. 주님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셔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할 일의 이 두려움이 뭘까? 좁게는요 이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제 2세대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현실적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에 지키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들이 되겠죠. 경외해야 될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일을 다 그게 맞겠지만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 시대일 수도 있고 또 모세 그 광야의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이 언약을 세우는 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약속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아니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커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 일이 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걸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